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죠. 저마다 그런 책들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서적은 경제에 대한 것이고요. 교육 서적은 또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것. 법학 서적은 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 기타 외에도 미술, 음악, 철학, 역사, 다양한 많은 세상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책들은 특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미술책을 보면서 막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보면은 참 안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 서전을 보면서 마치 미술책을 보듯이 감상하면서 보면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마다 그 책을 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떨까요? 성경도 어떤 목적 또 의미, 왜 썼는지에 대한 그 귀한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왜 썼다고 보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 어떤 모든 책과 비교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데 그 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다른 책들은 지식이 있으면, 또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또 경험에 의해서 성경을 풀다 보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쓰신 성경,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의 일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자기의 마음, 그 영, 그 각자 갖고 있는 그 영이 그것을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내가 속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고 다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도 하나님도 알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검은 건 글자요, 흰 거는 그냥 종이고,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성령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느냐? 이것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힙니다. 만약 이 단계를 넘어가면, 창세기 1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부딪혀서 성경 다음 책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성령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말은 그냥 글자입니다. 그래,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던데, 창조 얘기하던데, 그 정도지 이것이 창조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마다 성령께서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총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여요. 야, 교회 다녀, 성경책 믿어?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믿어져?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이게 말이 돼? 세상을 만들었다고? 6일 동안? 말이 돼? 이게 우주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걸 어리석다 말해요. 여러분, 성경의 창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하셨어요. 가려주셨어요. 그들의 다 눈들을. 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다 가려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가려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서 세상에서 저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창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길이 열려지죠. 전혀 그 길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 초등학생이라도 창조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 그건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 어떤 그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이 기독교는 성령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 드리려고 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그런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란 분은 하나님 알수록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런가? 이게 막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요. 저걸 내가 왜 몰랐지? 지금까지 제가 저걸 왜 모르고 살았지? 라고 하는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누가 터치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말씀 봤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으로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이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암송 하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적어도 하나는 암송. 이 말씀은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번역본이고요,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쓴 성경책이 현대인의 성경책인데, 거기에 번역을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능력과 신성, 즉 그분에 대해서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만물에. 만물이 어디예요?
우리 주위에, 자연에,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됐다. 그래서 절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우리 잘 안 느껴지죠. 네.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는 우리 식사하고 2부 시간에는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초청을 했어요. 영상으로 초청을 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실제 모시기 좀 어려운 분이라 영상으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그런데 이거를 강의를 아마 들으시게 되면 분명히 드러났구나. 세상 만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구나. 핑계치가 못하겠구나. 여러분이 아마 그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우리 2부에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뭘 살펴볼 것이냐?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가? 왜? 조금 있다가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세계 만물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그때 살펴보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연으로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이 딱 가다가 돌에 딱 걸려 넘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돌에 걸린 게. 우연히 가다 걸린 것 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는 목적이 없고요. 우연히 자연이 만들었다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창조, 무엇인가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펜 하나도, 여러분이 지금 적고도 계시는데 펜 하나도 작은 것 같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남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펜을 한참 쓰시다가 펜이 다 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손때 묻은 펜이니까 고이고이 쌓아 놓으십니까? 책상에? 보관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버릴 거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으로. 쇠? 쇠에다 버려. 여러분, 분리수거해버려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목적이 이제 다 했으니까. 목적이 없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펜만 그럴까요? 컵도 그렇습니다. 컵도 사용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깨지거나 파손되면 어때요? 버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 머신이 뒤에 있고 우리 커피를 좀 우리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끔가다 저 커피에 컵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컵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다급하게 저희를 찾아요. 목사님, 컵이 없어요. 컵이. 왜 그러세요? 커피를 이제 드시려고 하는데 뜨거운 커피를 손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저에게 급히 컵을 찾으세요. 종이컵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밑에서 딱 꺼내드립니다. 그럼 그 종이컵, 몇십 원 하지 않은 그 종이컵을 보고서 여기 있었구나 하고 반갑게 그 커피를 받기 위해서 넣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컵 몇십 원 하지 않는 것조차도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 종이컵이 목적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컵이 다 드셨어요. 커피를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게 이 종이컵을 구했으니까 의미 있는 종이컵 아니겠어요? 집에 갖고 가세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져요. 쓸모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을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단,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도 잃어버려요? 가치도 잃어버려요.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는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종이도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이렇게 프린트해 와요. 설교. 근데 이 설교 오늘 다 해요. 여러분과 함께. 설교 나눠요. 말씀 전해요. 그럼 이 종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면지로 쓰이는 거예요. 애들 막 연습장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찾지를 않아요. 왜?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종이는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버려져요. 아니면 다른 데 쓰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왜 살까? 난 쓸모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란 존재는 뭐지? 왜 그런 질문들을 하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고민,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사라지니까.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목적. 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존재 이유를 잃어버려요. 마치 이런 종이나 펜이나 컵처럼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간들도 사람들도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신 그 이유, 존재 목적이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 존재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에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만든 목적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중심을 두다, 비중을 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들어오게? 하나님이 계시게. 하나님이 자리하게 계셨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질서 잡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 중심된 삶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볼 때 두 가지 악이에요. 잘못된 길이죠. 첫 번째,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 보니까 이 빈 허무한 마음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물을 모아보겠다고, 그것을 채워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바로 깨진,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 인기, 성공, 일, 쾌락, 사람들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마음들을, 그 중심, 하나님이 없는 가슴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것들로 막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돈이 만족이 있습니까? 또 허무하고, 내가 이거 보려고 이렇게 일했나. 사람들 너무 믿어보고 사람들로 채워보려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봤지만 배신감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얻게 되고 허무하고, 쾌락으로 막 달려가 보지만 그 끝은 허무하기만 하고, 일로 채워보고 성공으로 채워보고 인기로 채워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계속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많은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처럼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허무해져요. 허전해져요. 후회가 생겨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채워보지만 그 평생 속에서 정말 채워질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유 읽겠습니다.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사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말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 고린도서 1장 9절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된다. 네, 하나님과 신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요 신과 교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은 섬김의 대상이고 막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명령 내리고 죽이고 이런 존재지, 신과 교제한다? 친밀하게 교제한다? 아니요. 어떤 종교도 신과 교제하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회를 주시고 관계를 주셔서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세상을 주셔서 서로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제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뭘 함께 나눌까요? 기쁨도 함께 나누. 야, 기뻐. 그러면은 내가 제일 또 좋아하는 가족에게 또 연락하고, 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눠요. 어려울 때 그것도 나눠요. 고통을,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뭐 프로를 보다가, TV 프로를 보다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씩 그냥 짤라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프로를 보다가 어떤 한 여자 아나운서예요. 이분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혼을 하게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다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들을 철저히 자기는 자기 혼자서 다 감내했대요. 남편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이건 내 짐이야, 내가 안고 가야 돼 하면서 자기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그게 안에서 골마 터지고 힘들어도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안고 가야 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 힘듦이 나타나니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분과 이제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의 고백을. 이제는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새로운 만약에 관계를 가진다면 내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과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금 상황이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아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왜? 교제라는 의미에는 함께 나누는데 뭐도 함께 나눠요?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교제가 사라지고 줄어들다 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점점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느 정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요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95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원에서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12주가 일찍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죠. 1kg이 채 안 되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각자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데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생은 심장에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막 심장이 안 좋으니까 얘가 죽음을 막 사선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면서 막 부모님들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간호사도 간호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간호사 경력인 19년 된 간호사인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쌍둥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함께 넣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의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이를 이제 봐오면서 이 아이들도 서로서로 접촉하고 함께하면서 그 어떤 시너지, 그 사랑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차피 이러다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살려나 보자, 한번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자 하면서 의사도 결정 내리고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를 함께 넣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언니가 동생을 껴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저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같이 넣어주니까 둘이서 같이 이렇게 있다가 껴안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껴안으면서 이 동생의 심장이 점점점 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도 어떤 것도 치료하지 못하던 것이 언니의 따뜻한 포옹 한 번으로 이것이 점점점 이 아이가, 동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커서요. 큰 거예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평생 잊지 못하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려면 하루에 4번, 적어도 4번 이상의 포옹이 필요하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심리치료사인 버지니아 스테어라는 이 전문가가 한 말이에요. 하루에 4번, 적어도 4번의 포옹을 하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잘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자기를 안아주는, 심리적으로 이것도 되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아니, 정말로요.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말, 이렇게라도 해보래요. 사람이 이렇게라도 괜찮아,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그 사람이 안정감을,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데, 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사람은 뭐예요? 접촉, 포옹,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하루에 사람이 15회 이상의 포옹을 하잖아요. 웬만한 정신질환이 다 낫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교제하는 존재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다 분리가 되고 떨어지고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그냥 서로서로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다 서로서로 병드는 거예요. 서로서로 힘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복시켜야겠죠. 오늘부터 가족들끼리 한번 안아주기 바랍니다. 왜 절대 그렇겠지 않겠다라는 표정으로 저 보세요. 절대 난 그러지 않겠다라는 표정으로 저 보십니까? 예, 안아주시고요. 많이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래도 난 없다. 어떻게 하려고요?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서로에게 위로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서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교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그래요.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하게 한번 등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수고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아지 많이 요즘 기르시죠? 강아지도 어때요?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얘 엄청 좋아요. 막 안아달라고, 막 만져달라고 막 가가지고 엄청 좋아요, 강아지도. 그러지 않아요? 전 안 길러봐서 몰라요. 근데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TV 보니까 막 앵겨가지고 너무 얘가 막 너무 막 주인을 그 사랑받으면 강아지 이제 자기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제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저는 그래서 강아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 받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배신을 안 해. 이렇게 이뻐해주면 죽도록 충성해. 그냥 주인을 위해서 엄청 그냥.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그래요. 한번 안아주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 여러분 지금 딴 사람 손잡기로 가족은 잡을 수 있잖아요. 뭐 코로나 때는 손 못 잡습니까? 가족들은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올 집에 꼭 돌아가서 왜 이래?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안에 수고했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해, 이분들. 야, 정말 왜 이러세요? 예, 마음으로라도, 여러분, 하기 힘들죠? 저도 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되니까, 보니까. 세 번째. 자, 창조 목적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로.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뭐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는 존재로. 세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창조 목적을 알아가고 회복하면 우리 삶이 진짜 바뀌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 그 목적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세 번째가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대리자로 또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지구 잘 다스려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오염된 거 말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멋지죠?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사진인데요. 이런 데가 있을까? 위에는 이렇게 만년설 같은 눈이 덮여 있고, 아래는 막 꽃이 펴 있고, 막 셀카 들고 막 난리 나겠죠. 막 사진 찍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또, 와.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너무 멋지죠? 와, 그냥, 이 보면 그냥, 와,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만들어주셨어. 우리 보고 감상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거야. 이거 보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아. 너무너무 멋지죠? 동물 하나도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아름답게, 또 색깔, 색상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멋진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관리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도 주셨어요.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 하나 맡길 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면 일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준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세가 돼 있으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아니에요.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주고 어떻게 맡깁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신 다음에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왜 이럴까, 문제가 많을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우고 엄청난 문제들이, 사회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설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창조 목적을 잃어버려요.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고 즉각 자기 본능에 치우치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믿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됨이 있고 거기가 어떤 연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어쨌거나 강제적으로 법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그 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법을 다 피해가고 너무나 또 다른 새로운 부조리가 생겨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해질 때 우린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이럴까? 나는 또 왜 이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인디언들은 사냥을 할 때, 들소를 사냥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들소가 아주 크고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사냥하는데 인디언들이 우두머리 소를, 들소를 딱 찾아서 그 우두머리 소 한 마리를 몰아간다고 합니다. 창으로 막 공격하고 막 옆에서 위협을 합니다. 그런 이 우두머리 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뭐야 하고 위험한데 하고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이 우두머리 소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절벽, 낭떠러지로 몰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두머리 소가 뛰잖아요. 그 옆에 있던 소들이 대장이 뛰네? 야, 뛰어. 대장 뭐 이동한다. 뛰어.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소들은 친구 뛰니까 같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TV에서 보면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소들이 달릴 때, 소떼들이 막 달릴 때 엄청나죠. 막 그 힘들이. 그 소떼들이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절벽을 향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모르고 뒤에서도 몰라요. 소들은 옆에 소가 뛰니까, 뒤처지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제 앞에 소가 드디어 낭떠러지 앞에 다다르죠. 그럼 브레이크를 잡아요. 급히 딱 서요. 살았다. 그런데 뒤에 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꿍꿍꿍꿍 밀려서 앞에 소들이 뚝뚝 떨어져. 섰는데 쓴 게 아니라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그 밑에서 인디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소를 그대로 탕 찌르는. 그 힘 있는 소 그대로 죽는. 이런 말이 있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다른 말로 뭘까요? 목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향해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에요. 성공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들이 다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부자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봤죠? 터지는 데. 그거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이런 삶이에요. 결국 후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적인 세 가지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 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서 왔나?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나? 난 무엇을 살아가야 할까?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질문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늘 우리에게 중요한 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예,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창조 목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이 가치 있어집니다. 의미 있어집니다. 아, 이게 인생이었구나. 이게 세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을 허송세지 않게 됩니다.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창조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알아가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잠깐 들었지만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지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방향들이 새롭게 재정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은 방황과 또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무한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세상에서 나름 열심히도 살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채워도 우리 마음은 허전했고, 그런 것들로 채워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후회와 낙심들로, 근심들로, 또 좌절들로 마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창조 목적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재발견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